할렐루야. 네, 멋있습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 한 사람도 둘러보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있다 한 사람도 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 서두에 베스도가 죄인 아닌 죄인 사도 바울을 인수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중반에 보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에게 받지 아니하고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원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반부에서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죄도 없는 바울을 유대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서 고소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죄목도 정하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머리를 짜내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찾아내 보려고 하지만은 방법이 없지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 전부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해석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때에 그 내용이 들어오고 어려운 해석은 오늘 본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실 때의 현장 그리고 오늘 우리 미래에까지 항상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적용이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인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흔히 하지요. 예수님 자신도 주신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지요.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당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에요.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행적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해 가고 증언해 가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언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하죠. 그렇게 좋은 유럽 천지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다 말하기보다 더 우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도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이고 항상 예수님이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중심이죠.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에 예수님을 맞이하여 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진 것을 볼 때 무엇을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식도 돈도 권력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지만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이 바울이 가진 것은 사실을 지녔다는 말씀입니다. 다 없는데 사실을 지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니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죠. 거짓은 힘이 없어요. 꾸미는 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지녔을 때는 힘이 있는 거죠. 사실을 지녔을 때는 상대방 눈을 보면 힘이 있어요.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는 힘을 상실해요. 바울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사실을 지녔기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옆을 한번 보면 거짓으로 말하면 힘이 없어요.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말하면 힘이 있어요. 돈으로도 된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실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 사단장님께서 사단의 이제 훈시가 있거든요. 사실대로 하라. 굉장한 힘을 줬어요. 사실대로 하라. 힘을 줬어요. 지금까지도 1, 2, 3번 있지만 다른 건 잊어버리지만 사실대로 하라. 남아있어요. 내가 모셨던 우리 연대장님은 대개 보면 다른 연대장님들이 여기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계급이 더 낮고 대위, 소령 이렇게 권력기관에는 계급이 좀 낮이더라도 말하자면 헌병대나 또 보안대, 기무사 이런 그 권력기관에 있으면 더 힘이 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나 또 연대장도 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리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심지어 군수품까지 팔아먹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기관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연대장님은 당당해요. 힘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조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당당해요. 똑같은 군인인데 힘이 있어요. 떨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성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 평가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통계니 미래니 점성가니 이런 거에 휘둘리기 쉬워요. 성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녔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겁지요. 귀신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실을 증거한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제목이 없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어요. 18절에 있는 대로 제목을 찾아가지고 얽어매려고 했는데 제목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법정 법망으로는 예수님의 복음 전한 것 밖에는 죄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부활했다 그걸 가지고 죄목을 찾는다든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죄목을 못 찾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감이 있겠어요? 잘못이 없이 매를 맞으면 유익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잘못 없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비난받고 매를 맞은다면 무슨 유익감이 있겠어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은 많이 받았지만은 비난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교인들은 핍박은 별로 받지 않으면서 박해는 별로 받지 않으면서 비난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박해는 받아도 비난은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서 복음 전한 것 밖에는 없는데 박해받고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 잘못해서 비난받는다면 무슨 유익감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유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강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단체가 있어요. 계모임을 비롯해서 작은 단체로 시작해서 나라의 정치단체, 국가단체, 엄청난 단체가 있어요. 공산당 같이 크게 융성하게 돼도 원자탄을 지녀도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세계다. 로마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큰 권력기관이라도 애굽이라도 페르시아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물며 작은 단체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단체가 있습니까? 교회. 너무 교회를 바울이나 천사 만들려다가 아주 교회가 나쁜 것 마냥 만들기 쉬워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좋은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온전한 교회는 찾을 수 없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보다 좋은 단체를 발견할 수 없지요. 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매우 유약한 것 같아요. 일반 보통 때는 유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보면 그 약한 교회가 발휘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이상 가는 단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잘 믿기 위하여 견해 차이가 있는 교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는 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예수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단체죠. 그걸 짓밟은 데는 갖가지의 풍속도, 정치적 압력도,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도 짓밟을 수가 없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지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한 번 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목회자, 성직자들이 매우 유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보면요, 목숨을 겁니다. 아주 약하게 보이는데 밟으면 꺼질 것 같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네가 목사가 된다면 내가 죽을란다. 부모가 정말 위험만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막을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만류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목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모보다 더 강한 것이 자녀예요. 자녀가 아빠가 목사하면 나 죽어, 떠나.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키웠다고 내가 그러면 되겠냐.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목사 안 하마. 그런 사람 드물어요. 일단 유사시에는 목숨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싸고 안 됐다 싶고 가슴 저리지만, 어머니, 아버지, 저는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의 가는 길은 이 길이란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우리 김용기 목사님하고 제일 믿음이 약한 것으로 보니까 지금 부모가 와가지고 절대 목사 못하게 하고 목사만 하면 죽겠다고 야단이요. 여기서 지금 약 먹거나 칼 들거나 아주 죽는다고 야단인데, 그렇게 하면 김용기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손 들고 목사 안 하겠지? 그런 부려가 어디 있어? 그래도 해? 확실해요? 나경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거 들었어요. 서울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장신대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들아, 네가 목사만 말고 다른 거 다 해라. 다 들어주마. 이 지구상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보다 더한 사람 누가 있겠냐? 네 장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생각해서 부탁한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돌아서서 가는데요, 머리가 반백이 되어서 희끗희끗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러고도 목사로 가야 되냐.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결론은요, 가야 한다.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가친척 10촌 이내에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 그때 일가친척이 200여 명이 다 믿는 사람 되고 그 반대한 아버님도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효도 한내 치고요, 그럽시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요. 부모 효도해야지. 그래서 굽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믿어야지라. 그래 믿었다고 하면 그 부모 구원 못 시키고 자기 구원 못 시키고 일가친척 구원 못 시키고요, 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핏줄 어디 간답니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남편 순종하라.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살려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조직에서 주는 힘이 있고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조직 속에서 얻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발하는 자들이지만 악행의 혐의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없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있어 매를 맞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잘못 없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환난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입니다. 이제 설교 아닙니다. 2부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2부에 여기서 좀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앞에서 한번 해봐야 이번 주 목요일에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7번 소견 발표가 있고 마지막 8번째는 1500 총대 앞에서 5분 스피치가 있는데요. 그 진짜 5분 스피치는 아주 남겨놓고 놔두고 이제 이번 목요일 광주에서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살붙이를 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5분 소견 발표 광주에서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설교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한 점 못한 점을 평가해 줘도 됩니다. 아멘.